말씀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갈망했고 말씀을 원했고 영적인 정말 허기짐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되었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허기짐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더라를 찾아갑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율법을 낭독해 주십시오. 그날 수문 앞 광장에는, 그 수문 앞에는 정말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꼬박 6시간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미스바의 부흥,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부흥, 그것과 함께 3대 부흥 중에 하나인 수문 앞 광장의 부흥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갈망했고 갈급한 심령의 하나님은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말씀이 공동체에 부어진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에 나오셔야 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제게 한 말씀을 주십시오. 이 갈급한 심령의 주님, 한마디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제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오늘은 우리는 그 공동체에 말씀이 부어지고 난 후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맛본 사람은 무엇을 구합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없었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았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만 경험한다면 그들은 역시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나는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만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 스무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흥은 되살아나는 것, 소생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다시 사는 것이 부흥입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어올 때에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다시 사는 것이죠. 부흥은 말씀이 임할 때 오는 겁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이 임할 때 부흥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반드시 회개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회개를 수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불타오르면, 말씀이 내 안에 부어져서 심령이 불타오르면 내 자아가 다 태워지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내 자아가 가장 먼저 소멸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가장 먼저 태워지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태워지는 것, 나는 죽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 십자가로 살아나는 것, 부흥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지금 초막절 절기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또다시 모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십시오.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가 또 다 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말씀을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모두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초막절을 지내고 하루 이틀 만에 이들이 다시 모인 겁니다.
왜요? 또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왜요? 신앙을 온전히 재건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까? 무너져 있던 그 신앙을 온전히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은 초막절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다 모인 겁니다. 부흥의 연속성입니다. 부흥은 계속해서 불붙듯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본 사람, 은혜에 깊이 빠져본 사람은 또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너무 절절하게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구나, 그걸 아는 자가 또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회개의 영이 부어집니다. 회개의 영, 회개의 영. 왜요? 말씀 앞에 자기의 죄악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남의 죄악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면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부흥은 반드시 말씀과 회개와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함께 모여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티끌,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회개하지 않아도 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를 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입니까? 우리가 다 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악들이, 나의 나됨이 다 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정장 차려입고 뭐 여기 서 있다고 되는 거 아니고, 예? 제 개인의 인생만 봐도 하나님 앞에 잘한 건 몇 줄 안 되는데 잘못한 거, 죄 리스트를 쓰려면은 책 한 권도 넘을 겁니다. 잘한 거는 정말 쓸 게 얼마 없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죄 지은 걸 쓰라 그러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노트를 몇 권은 될 겁니다. 몰라서 못 쓰겠죠. 쓰다 몰라서 못 쓰겠죠. 그게 한 인생의 고백이고 그것이 민족의 역사라는 걸 이들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오늘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한 인생의 고백이고 민족의 역사였다는 걸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부터 끝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주님.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 9장 25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은 주의 계명들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나이다. 아멘.
우리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역사의 반복을 말씀 속에서, 모세의 율법 속에서, 학사 에스라가 들려주는, 레위인들이 들려주는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이게 나구나, 이게 우리입니다. 주님, 이걸 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환난당에 돌이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또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대적의 손에서 구해 주셨다. 그런데 얼마 못 가 또 교만하여 주의 계명을 떠나서 환난이 임하자 또 부르짖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대적의 손에서 살려주셨다. 그들이 역사 속에서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여러분, 우리는 무지했고, 우리는 불순종했고, 우리는 거역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모두 다 탕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모른 척 하시지 않고 여전히 서서 그 아들을 먼저 기다리고 먼저 달려나와 안아주셨죠. 우리는 무지했고, 우리는 정말 불순종했고, 우리는 거역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또 세워주셨습니다. 이거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는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죄인뿐입니다. 오로지 죄인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뒤집어 생각하면 뭡니까? 모두가 오로지 죄인뿐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죄의 싹은 사망, 죄인의 끝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정말 살 길이 없는 것이 이 땅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죠.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아니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지셨던 꿈이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와 교회였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남겨두시고 교회를 남겨두시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바라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분은 꿈꾸신 겁니다. 교회를 남겨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인 이 교회는 소망이고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목사님들과 줌을 통해서 기도회 하고 교제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저 교제하는 한 목사님이, 안산에서 목회하신 한 목사님이 이 시국에도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전도를 쉬지 않고 계속했대요. 쉬지 않고 계속했대요. 막 욕한대요. 특히 경비 아저씨들 이런 분들이 맨날 보니까, 맨날 주변에 보는 분들이 막 욕하더래요. 그래서 위생 물티슈를, 항균 물티슈를 설치해놓고 멀리 떨어져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저 목사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욕은 제게 하십시오. 그러나 교회는 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저 목사입니다. 욕은 제게 하십시오. 그러나 교회는 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안에 있는 십자가의 영광은 여러분 감출 길이 없어 늘 흘러넘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소유한 자는 그 영광은 감출 길이 없어 늘 흘러넘치는 겁니다. 사람은 십자가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사람은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교회에 필요합니다. 정말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성도 간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요? 밖에서 누구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여러분을 누가 교회 다닌다고 누가 위로해 줍니까? 만나는 사람 중에 누가 여러분을 신앙인이라고 위로해 줍니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로서로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유일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이런 소망 없는 자들이 우리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심지어 이런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주님께서 심지어 어떻게 하셨는가? 살려주신 것만으로,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다. 반석에서 투정을 부리면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셨다. 건져주셨다. 지켜주셨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말씀 속에서, 그들이 역사 속에서 깨달은 겁니다. 말씀이 깨닫게 하시죠. 말씀이 들려오자 그들이 어디에 갑니까? 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군요. 내가 하나님께 등을 보였군요. 하나님, 내 손을 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군요. 내가 손을 놓고 있었을 뿐이군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꼭 잡고 계셨군요. 나만 이렇게 손을 펴고 있었고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향해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나를 쫓아오셨는데 내가 주님께 등을 보였군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부흥은 말씀과 회개와 함께 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자책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다시 재조준하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죄악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다시 재조준하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방향으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방향으로, 그 말씀이 지도하는 그 방향으로 다시 재조준하는 것이 회개죠. 죄란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영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다시 재조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진짜 회개를 경험한 자, 지정의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무너진 자, 모두가 태어진 자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말씀으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들이 오늘 어떤 의지적 결단을 감행합니까? 울고 자복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이들은 결단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방 나라는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고 어울려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니까 그것이 자신을 타락시키는 관계였다는 걸 그들이 깨닫습니다. 세상에 속한 방식들, 세상의 가치관을 다 끊어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어두움 속에 커튼이 거치니까, 우리의 어두워진 이 영성 속에 커튼이 거치고 진리의 말씀의 빛이 임하니까 둥둥 떠다니던 죄악의 먼지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전에는 이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커튼이 거치고 어두워진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커튼을 거두시고 진리의 말씀의 빛을 심령팍에 새겨 넣으시니까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막았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관계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세상의 질질거리들을 다 끊어냅니다. 다 끊어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까?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관계고, 어떤 것들이 내가 세상의 것들 중에 내가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관계들입니까? 감사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건 방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선택하며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택이 있고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누리며 다 하며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입니다. 우리는 얼마 후면 다 퇴장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이 무대의 뒤편으로 우리의 인생은 다 퇴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인생의 주인공 배역을 맡아서 주인공처럼 내 인생의 전성기를 즐긴다 할지라도 곧 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하고 집중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것들을 모두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옛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기쁨 되는 것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이것을 끊어버리면, 이 관계를 끊어버리면, 내가 이것을 끊어버리면 이 사업은 어떡하고, 이건 어떡하고, 이 즐거움은 어떡하고, 이것이 주었던 그 즐거웠던 것들은 어떡하나,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서 사업의 길이 막히면 어떡하나,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결단하고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좋은 것, 토부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새 것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들이 자복했다고 합니다. 자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만 답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자복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봐야지 자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남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비춥니다. 남을 비추지 않습니다. 말씀은 나를 비춥니다. 내 안에 죄를 발견하는 것이 남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발견합니다. 자꾸 세상의 정의를 내세우면서,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하는 게 가장 빨리 세상이 변하는 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정의를 내세워봤자 분열만 일어납니다. 분열만. 계속해서 두동강이 납니다. 낮 4분의 1은 이들이 말씀을 들었고 또 낮 4분의 1은 이들이 기도했다. 3시간은 말씀 듣고, 낮 12시간 중에 3시간은 말씀을 듣고 3시간은 기도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기도한 겁니다. 깨달은 말씀으로 그들이 회개한 거죠. 들은 만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시는 분은 1시간 말씀을 보셔야 되고, 하루에 2시간 기도하시는 분은 2시간 말씀을 보셔야 되고, 하루에 20분, 40분 기도하시는 분은 20분, 40분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죠, 그게. 여러분, 들은 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들려온 말씀만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들은 만큼 변합니다. 그래야 기도한 만큼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6절 봉독하고 마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 예수아와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참된 회개의 끝은 결국 소망 없는 내가 아닌
유일한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언제나 마무리됩니다. 절망으로, 나를 보면 절망이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짜 부흥은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것으로 참된 부흥은 언제나 결론되어지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게 예배죠. 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이유는 만 가지가 넘습니다. 만 가지 이유로도 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찬양해도 다 찬양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입니다. 왜요? 나는 무지했고, 나는 불순종했고, 나는 거역했고, 나는 늘 은혜를 탕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예배할 이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높아지고 나의 삶이 낮아지는 것, 그게 회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나의 삶은 그 아래 티끌과 같이 엎드려져 있는 건, 이게 진짜 예배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았지만 하나님은 내 손을 놓으시거나 나를 포기하시거나 나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지했고, 나는 경거망동했고, 나는 교만했고, 나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쫓아오고 계셨구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회개할 수 있는 자입니다.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정리하고 끊을 때, 그때 나의 삶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비결입니다. 말씀 앞에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고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인생이 되십시오. 들려오는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고, 끊을 것을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킬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내가 죽지 않는구나, 내가 굶어 죽지 않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자입니다. 진짜 예배자고 진짜 충성자입니다.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 십자가를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위로자요 소망자 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닦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
천한 나를 돌아보시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늘 직장에서,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눈총을 받으며 예수를 믿어야 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로의 말 한마디가,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시절을 우리가 지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찬양할 때 예수님이 나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아픔을 친히 알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천하디 천한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죄로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르기 삼아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갚을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주님께서 오늘 누구의 위로보다 크신 주님의 위로를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을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을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천한 나를 돌아보시,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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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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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부르면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놀라운 교회 성도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만이 영원히 성취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저들의 심령에 깊이 부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자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저들 구석구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에게 참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